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 최우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열려있는 폭우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고 또 힘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자고 계획하고 다짐하지만 일마다 때마다 어줍지 않은 내 지식과 경험에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했으며 섬김의 자리에 있겠노라 하면서도 행위의 드러남을 불암으로 느끼기도 하는 부끄러운 순간들을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자비로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을 뒤따라가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말씀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 이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교회와 교육부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기쁨을 알아가고 응답의 첫 맛을 알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로의 주님, 폭우와 무더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당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며 전능하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기도하며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해현경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검은고의 줄을 고쳐 맨다라는 뜻인데요. 중국 한나라 시절 동중서라는 사람이 황제 무제에게 인재 등용 방안을 진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검은고줄을 바꿔야 하는데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악사라도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땅히 혁신을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라도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표현이 바로 검은고줄을 고쳐맨다라는 해연경장이라는 말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하는 검은 고주를 이렇게 확 잡아당겨서 고쳐매어 제대로 소리가 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앞에 두시고 한참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 자리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봐서 그렇지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고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은 어떤 기분이고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는 그야말로 검은 고줄이 확 잡아당겨지는 것처럼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누가 내 어머니냐? 아니 내가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의 어머니라고? 낳고 기른 내가 아니라? 마리아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셨으니까요. 아니 내가 무슨 예수님의 어머니인가? 저기 문 밖에 서 있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식구들 아닌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내가 무슨 예수님의 형제인가? 여자도 아닌 내가 무슨 예수님의 어머니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도 역시 놀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놀라지 않는다면 정말 이상한 일이죠. 누구든지 가능하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도 충격받지 않을 수 없고 저와 여러분도 검은 고줄이 확 잡아당겨 고쳐 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관념적으로가 아닙니다. 지금 실제 예수님의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식구들을 그냥 두고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식구는 관념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계속 같이 생활하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우리 식구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식구 중에 대단한 사람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어깨를 피고 다니죠. 우리 자녀 중에 뛰어난 자녀가 하나 있으면 부모는 그 자녀로 인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보람되고 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예수님의 식구, 형제, 자매만 될 수 있다고 그 은혜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겨우 그 정도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 우리가 어찌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 뜬금없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식구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을 반겨 맞아 주기는커녕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식구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로,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로 살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식구들이 찾아왔을 때,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밖에 서 있는 저 한 사람, 마리아만 아니라 저 몇 사람, 예수님의 형제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고, 누구든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존귀와 영광 누리기를 너무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은 유대의 관습, 자기들의 경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신앙을 깨뜨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연구하고 했던 그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를 믿으라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것이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확증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피할 수 없이 권위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신 것으로, 또 마귀가 쫓겨가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나병한 자가 낫게 되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곧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제발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주인과 종의 관계 또는 왕과 백성의 관계 이상으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주인과 종, 왕과 백성의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더 올라오라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이나 백성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친형제와 자매와 어머니, 식구, 가족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살아가십니까? 저 멀리 하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주님으로 내가 모시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도 보면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예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대상, 함께 사는 식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얼마나 친밀한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머니처럼, 형제와 자매처럼 그렇게 허울없고 내 모든 속을 내보일 수 있고 친밀하고 의탁할 수 있고 어떤 계산 없이 마음껏 다가갈 수 있고 그런 친밀한 식구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예수의 가족이 되라고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라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말씀을
그냥 따르고 그냥 순종하고 그냥 준행해야 되는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했으면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그 예수님의 덕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라고 감히 나에게 형제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히 나 같은 사람에게 아들이 되어 주셔서 어머니로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자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의 어머니가 되나, 내가 어떻게 예수의 형제가 자매가 되나, 그냥 관념적이고 비유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는 자꾸 형제 자매 어머니라는 단어의 의미에 갇혀서 예수님과 피를 나눠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어머니가 될 수 있는가, 거기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유일한 단서, 유일한 조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뭐 길고 오랜 세월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준행하며 사셨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구하고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뭘까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걸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줬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뜻 구하고 살고 있는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나? 쉬지 않고 매사에 하나님께 만난 사정을 아뢰며 기도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보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으로 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어 영생 얻는 것, 즉 날마다 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믿어 복받고 예수 믿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어 형통하고 예수 믿어 응답받고 예수 믿어 부와 명예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매일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바뀌는 계절 속에서 나이와 경험이 쌓여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벌써 8월인데요. 여러분 작년 재작년 뭐 그건 둘째 치더라도 올해 이 7, 8개월 동안 하나님 얼마나 더 알고 경험해 오셨습니까? 내게 경험케 하신 사건들,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또한 이렇게 8월까지 예배 드리는 동안,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매진하시고 신경 쓰고 거기에 집중하며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하나님 때문에 떨어지는 콩고물에 더 관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좌지우지 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가면 갈수록 한치라도 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소용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도 다가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펼쳐주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성도가 교제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고 넓고 풍성히 알아갈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내 지각을 열어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게 함께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자들을 지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전한 이야기, 또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도록 제자들을 딱 지목해 주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 우리도 제자들을 봐야 되겠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를 더 알고자, 예수를 더 깊이 만나고자, 이런 삶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예수께 투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집도 배도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는 돈을 더 벌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알고자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습니다. 이제 13장으로 가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풀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가르쳐 주시고 풀어달라고 예수님께 구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또 내게 닥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 가져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물론 빈들에 사람은 남자만 5천 명이 넘고 날은 저물어 가고 먹을 것은 하나도 구할 수 없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아예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다 돌려보냅시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물론 그들의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이 이들을 다 먹이실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돌려보냅시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말을 한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또 나중에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세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 산 밑에서 귀신 들려서 아주 몸을 혹사시키고 있는 어떤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제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오자마자 예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가져왔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또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물었던 사람들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고 배워서 저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딱 지목하여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라. 제자들을 보라. 이 제자들처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첩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게 당연하니까 그냥 듣지 마시고, 내가 집에서 성경 통독하면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많이 읽어야 되니까 그냥 읽지 마시고, 오늘은 내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내가 이런 문제를, 이런 것들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으로 내게 응답해 주실까? 내 갈급한 영혼을 주님께서 어떤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도 내게 채워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말라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집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을 때 잘 이해되지 않는 것,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든 또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든 주님의 그 말씀이 풀어 깨달아 내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내가 가지고 끙끙끙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제자들처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막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짐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펴주십시오. 주님께 가져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모를 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자들은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고 다 도망갔고,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망가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어도 또 예수를 붙잡고 또 예수를 붙잡고 또 예수께 나아가고 또 예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자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수영하려면 겉옷을 벗어 제치고 수영해야 될 텐데 예수님 앞에 그냥 설 수 없기 때문에 겉옷을 입고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막 나갑니다. 가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데 꿀먹은 벙어리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앞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염치도 없고 할 말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도마도 다른 제자들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없어서 속상해서, 그 예수님 내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보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불신의 말이 아니라 나도 그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나 비록 도망갔었지만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라고 끝까지 예수를 붙잡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어 엎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결국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 예수를 정통으로 알고 정통으로 고백하게 돼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고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후에 서신서에 복음서에 증언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 한 가지 전합니다. 이것이 입술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영혼과 온 삶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우리도 저 제자들처럼 날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삶, 구체적인 현재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의 모든 삶까지 이 거친 세파 속에서 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찬 나의 실존 한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월입니다. 무더위에 지쳐갑니다. 한 해의 중반을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느슨해진 신앙의 줄을 팽팽히 잡아당겨 그야말로 경장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나의 신앙의 혁명을 좀 일으켜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믿어왔던 대로 계속 믿고 그냥 하던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전보다 더 풍성히,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딱 그냥 정해놓고 내가 막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가 막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이런 반응을, 이런 체험을 주셔야 된다라고 가둬두지 않고 그 틀을 다 깨고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내 지혜보다 훨씬 크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신앙의 혁명을 일으켜가기를 사모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안타까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또 사람들을 만나고 길을 걷고 일을 하는 가운데, 사건을 경험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더욱 알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만나서 차 마시고 만나서 밥도 먹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화해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냥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용납해주기도 하고 나도 그런 전폭적인 지지와 용납도 받고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함께 잠도 자고 여행도 가고 시간도 보내고 그러는 가운데 그 사람을 조금만 아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알고 온전히 알고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다른 많은 것들을 하느라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내고 내가 결단을 하고 세상의 것들도 그렇게 하는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더 늘려가고 그 시간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히 알아가는 귀한 복 누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내게 복을 주셔야 되면 하나님이 복을 잔뜩 부어주심으로 또 시험과 인내를 감당해야 되면 그 시험과 연단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심으로 거기서 오직 주님만 더 알아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고 깊이 알아가게 하셔서 영생 가운데 살아가기에 감히 우리가 예수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 누리는 은혜와 감격과 영광과 기쁨을 넓고 깊고 풍성히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